내 승문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 피와 피 사이에 청은과 청은 사이에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에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곳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의 판결에 따라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여주는 판결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사람이 만일 자기 뜻대로 행하고 주의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은 참으로 무섭죠. 죽인다. 자기 뜻대로 하면 죽인다. 얼마나 이 율법이 무서운지. 율법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물이라는 게 있어서 살았던 겁니다. 만일에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택한 걸 말합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살아남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하면 죽이니까. 이게 율법의 법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죽였더라. 정말 무섭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오늘날 이 신교도들이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뭐 지키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죠. 만일에 오늘날 우리가 율법에 있다면 희생명을 드리지 않으면서 있으면 죽는 것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하다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제물을 대신 드리기 때문에 살아서 남은 것입니다. 율법에서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 자기 뜻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presumptuously. 이래서 이 뭐냐면은 이 뜻이 뭐냐면 자기 뜻이라는 뜻보다 뻔뻔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뻔뻔하게 하지 말아라. 뻔뻔하게 그만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됩니다. 영어로는 presumptuously 해서 뻔뻔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번역된 성경에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여기 본문의 그 내용을 보니 그 분쟁이 생겼던 거죠.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다. 분쟁이 생겼는데 그 피와 피 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한 사람이 피를 흘리게 했다 이 말이겠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했다. 그리고 당한 사람은 피가 흐르고 있다. 이것이 이런 분쟁. 그리고 청원과 청원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는 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청했던 것들에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청했는데 그 청한 청원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 말하면 한 사람은 맞았고 한 사람은 때렸다는 것입니다. 때린 자와 맞은 자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맞은 자와 때린 자가 있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런 분쟁이 일어났는데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이걸 갖다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지 누가 배상을 해야 되는지 이게 판단하기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아무 일이나 가서 제사장님께 가라는 게 아니고 너무 어려울 때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그 판단하기 어려운 그 일이 생겼을 때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그러니까 성막이 있거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죠. 그것으로 가라. 아무 곳에나 가라는 게 아니고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라.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당시에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너희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할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에게는 가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가고 재판관에게 가되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물으라. 분쟁이 생겼는데 내가 도저히 그 판단하기 어려우니 당신들이 판단해 달라고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당시에 재판관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지금도 그렇지만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랍비라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쟁이 생겼는데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거든. 성막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이나 재판관에게 가서 말하고 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하면 그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판결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에 가면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성전이나 성막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판결에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하기만 해야 되지 따라서 그 해야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이걸 보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보여주는 판결을 따라서 행해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들이 내게 일러주는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이렇게 이 재판관이나 제사장들이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하면서 재판관이나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해라. 행해라. 다 지켜 행해라. 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일부만 지켜서 안 됩니다.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게 율법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그 꼴이 중한지는 이 계속되는 말씀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의 판결에 따라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요. 그 말하는 그대로 해라. 율법은 그 하나님 명령하거나 지금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제사장들과 재판관에게 위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명령에
그대로 하게끔 했는데 율법에서 재판관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그 제사장들과 재판관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해라. 하나님께서 명령문과 같이 다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해라. 11절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 보여주는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근데 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제사장을 갖고 그리고 재판관에 갔으면 그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들의 판결을 거부하면 오른쪽으로는 왼쪽으로는 치우치면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치우치면 이 말입니다. 그 12절 가서 사람이 만일 자기 뜻대로 행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재판관이나 제사장들이 말한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는 편견되면 이 말입니다. 편견되는 것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는 것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뭐냐면 자기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지니라. 이 율법의 벌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이 없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곧 누구 뜻대로 하라는 말이죠.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과 재판관의 뜻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과 제사장들의 뜻은 누구의 뜻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오늘날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자기 뜻이 워낙 강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 뜻이 어떤 한 사람은 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뜻이 강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 많은 선생을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선생을 둔다는 말은 자기 뜻이 분명하고 자기 뜻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안 들으면 저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들을 둔다. 이건 오늘날에 여러분 이 정보들이 넘쳐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저를 보면은 여러 가지 한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이 거기에 쫙 깔려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가 오늘날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워낙 많은 의견과 주장들,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찾기가 쉽죠. 그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라는 뜻이죠. 제사장의 뜻대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 우리 뜻대로 한다는 게
참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오늘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기 뜻대로 대부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뜻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무엇대로 산다는 말이죠? 말씀대로 산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근데 이렇게 우리들은 지금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율법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어야 죽죠.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죄까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으니 율법의 벌이 우리들에게는 미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 사람들이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 말은 뭐냐면 종교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 아멘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워낙 내 뜻이 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자기 뜻을 쫓아 산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불안하고 이 완전치 못한 겁니다. 내 뜻이 도대체 어떤 걸까? 생각을 하고 헤아려 보십시오. 내 뜻은 완전할까? 내 뜻은 분명할까? 내 뜻은 확실할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뜻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뜻이라는 건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 말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죠.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근데 살아가기를 내 뜻대로 산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 뜻대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이게요 무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뜻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말을 그리고 재판관의 말을 그 판결을 그대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뜻대로 살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을 쫓아 살면서 죄들을 지을 것을 알았다. 자기 뜻.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자기 뜻을 쫓아 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뜻을 쫓아서 이 제사장들이 판결한 것을 거부하거나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내 뜻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내 뜻이 최고고 내 뜻이 대단하고 내 뜻이 그 미래가 있고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내 뜻. 그거 누가 박아놓은 거냐면 사단이 우리 속에다가 박아놨습니다. 내 뜻. 하나님 말씀 위에가 있습니다. 그 뜻이 사람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 말씀 위에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위에가 있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싸우거나 힘들거나 이러면요
내 뜻이 좌우하는 겁니다. 내 몸과 혼을 좌우하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 어려워지느냐? 그건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내 뜻 따라 살았다 해서 이게 기회가 없느냐 하면은 있죠.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그건 내 뜻이라는 게 당연히 무서운 겁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정말 무서운 땅입니다. 먹는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걸어가는 데서 그리고 일하는 데서 정말 무서워요. 먹는 거 여러분 안전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먹을 거 사 먹으려 하면은 뭘 사 먹어야 될지 오늘날은 더욱더 힘듭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기후가 그래도 농사 짓기에 큰 대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약도 적게 뿌려도 되고 다른 수단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후가 달라졌기 때문에 농약을 아주 많이 쳐야 돼요. 어떤 채소든 어떤 과일이든 할 것 없이 농약을 많이 쳐야 돼요. 병원에요? 왜 이렇게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병원이 많이 생기느냐? 그거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게, 스트레스는 치명적인 병을 안겨주긴 하지만 금방 병을 갖다 주진 않습니다. 먹는 거야.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무서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먹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입맛에 따라 살고 맛있는 걸 따라 살잖아요. 입맛 따라 살면 분명히 그런 것을 먹게 되고, 보기에 따라 살면 분명히 그런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게 되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없어도 조금 먹더라도 차라리 농약을 적게 친 걸 파는 데 가서 거기도 혹시 가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사 먹든지, 안 그러면 베트남 식품을 파는 데 가서 사 먹든지. 베트남은 농약을 뿌리면 사형입니다. 그 농약 뿌릴 돈도 없고 쿠바 걸 사 먹든지. 쿠바는 돈이 없어서 농약을 못 뿌리죠. 쿠바 것을 사 먹든지 베트남 걸 사 먹든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 보십시오. 대부분 아프고 수술한 분 많아요. 지금 제가 몇 분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요. 이게 다 먹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는 몸을 함부로, 여러분 병원 가서 돈을 쓰지 말고 내가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몸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주실 때 되면 넘치도록 주세요. 사람 방식대로 해야 돈을 많이 주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 방식대로 안 따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돈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래서 내 뜻을 쫓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이 말씀이 율법중에 주었지만은 내 뜻대로 사는데 내 뜻대로 살지 말아라 하면 이게 대단히 생소해요. 내 뜻.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뜻대로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다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라. 말을 해도 하나님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 율법에서는 벌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죽이라. 하나님 무슨 분이야? 율법도 무섭고 하나님도 무섭고. 예. 여기 지금 무슨 율법을 어긴 게 아니고 무슨 분쟁이 생겨서 그 분쟁의 판결을 듣고 판결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죽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그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뜻을 쫓으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관이나 여기 제사장의 그 위치를 어디까지 올렸죠?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일 정도니까 어디에까지 올려두셨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둔 겁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 맞는데 지금 이 사람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도 사람이고 재판관도 사람이에요. 잘못 판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게 없고 잘못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되게 말씀하는 거지만 재판관의 혹은 제사장의 판결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들의 그 권위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 말 안 들었다? 그럼 죽이라. 율법의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죽이라.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안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여러분 해서 잘 되는 일도 혹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뜻을 싫어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 뜻, 내 뜻, 이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들이 따르기를 원하는데 죽이라. 참 진짜 너무 무섭고 오늘날 만일 그랬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이 죽이는 걸 보고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듣고 두려워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13절이 목적입니다. 자, 분쟁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너무 판단하기 어려우니 제사장이나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그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그 사정을 말하고 그 말을 묻고 들었으면 그 판결대로 해라. 안 하면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죽이는데 그 죽이는 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보고 듣고 해서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해서 멋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다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죽이는 걸 보니 다시는 그러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 죽이니까 자기도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죽이는 거 보고는 다시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더라. 아니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내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걸 싫어하시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뜻 주장하죠. 내 뜻.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 뜻이 있더라도 랍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죠. 그 랍비가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그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 여러분, 내 뜻대로 해서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위해서 그 뜻을 정하죠? 누구를 위해서겠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예. 우리 뜻대로 해서 무언가를 했다. 근데 그 일이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걸 율법주에서 말씀한 겁니다. 네, 내 뜻대로. 그러면 병이 와요. 첫째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뜻을 주장하다 보니 무엇이 오겠죠? 병이 옵니다. 병력. 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병이 더 많습니다. 병이 온다고요. 내 뜻대로. 예.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이 병이 드는 거 보셨나요? 예. 예. 여러분, 바보가 머리 쓸 일도 없고 주장할 일도 없는데 그게 무슨 병이 있습니까? 병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십억 원을 버는 사람보다 병이 없는 사람이 더 큰 행복입니다. 병이 없으면 없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네. 수십억을 가져본데 그게 여러분 병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이게 다른 게 안 보여요. 자기 가족 여기만 다 보여요. 네. 그밖에 안 보입니다. 율법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보면은 자기나 자기 가족만 보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게 보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돌아오도록 합니다. 네. 자기 뜻,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그 뜻이 우리에게 유익을 같이 주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들 따라 사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죠? 시편 기자 다윗은 그 복에 대해서 언급하죠. 예. 뭐라고 하죠? 예. 치즈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통하다. 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자기 뜻대로 행한 한 사람이 있죠. 모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물이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반석에 대해서, 큰 돌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근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때때마다 누구에게 달라들었냐면 모세에게 달라들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반석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때렸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바랐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보고도 못 들어간 거, 여러분 그냥 못 들어간 거하고
보고도 못 들은 거하고는 아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보고도 못 들어간 게 반석을 두 번이나 땅땅 하고 때린 것 때문에.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반석을 때렸죠. 예. 그게 못 들어갔죠. 예. 그리고 또 가인이 있죠, 가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찾아왔잖아요. 잘못된 제물을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어린 양의 그 피로 기름과 함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는 과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하나님 뜻은 어린 양과 피와 그 기름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뜻대로 그 과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 안 받으니까 화를 낼 때 하나님 찾아가서 또 얘기했죠. 아벨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번을 찾아갔어요. 가인만큼 하나님의 기회를 얻은 자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두 번이나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대하했거든요. 가인에게는 최소한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자기 뜻이 얼마나 강하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절대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섭습니다. 자기 뜻. 실상은 우리가 자기 뜻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기 뜻, 내 뜻, 별거 아니라고요. 죽자고 내 뜻입니다. 죽어도 내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무슨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들에는 별들을 한두 개 만들었나요? 수없이 만들었나요? 무수히 만들었습니다. 북극이가 은하수 숫자가 몇 개죠? 100이.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은하수만 받아요.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플랑크톤,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죠? 물고기 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다 먹어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길래, 플랑크톤의 수가 얼마나 많길래 그 플랑크톤이 아직도 무수하게 바닷속에 있을까요? 그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죽고 사는 걸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에게 얼마나 큰 것을 갖다 주는지, 얼마나 많은 걸 갖다 주는지, 얼마나 중요한 걸 갖다 주는지 몰라요. 이제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뭐래요? 내 뜻대로 살아. 내 뜻대로. 하나님도 싫어하고 자기들 피곤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피곤하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그렇게 평안한 것을 사람들은 그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내 뜻, 그 사람의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 그 뜻이 계시지만 완전하고 거룩한 뜻이 있지만
그 거룩한 뜻, 거룩한 생각을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 예수님 팔았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한 게 아니에요. 독생하신 아들을 죽였으면 하나님께서 벌 줘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예. 베드로 있죠. 베드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인한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부인한 겁니다. 자기가 혹시 예수님이 제자인가 드러나면 자기는 죽을까 해요. 그런 생각에 그 뜻대로 부인한 거죠. 3번이나. 마지막 편에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을 했다니까요. 그래야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뜻을 펴지 않았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 뜻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신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자신의 뜻은 말씀하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뜻을 드러내지도 않고 베드로의 뜻을 물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 뜻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분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도 그분의 뜻을 요구하지 않고 근데 우리만 우리 뜻을, 내 뜻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요 불행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성경이 있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니고요. 재판관의 말인데, 제사장의 말인데도 네 뜻대로 하지 말아라. 그만큼 우리 뜻대로 하는 게 무섭다. 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여기서 네 뜻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보다 아름답고 복스럽고 귀하고 놀라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